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고소하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34절이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의 기도와 그 호소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죠.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한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회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써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늘 언약 때문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한 그러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백성은 비록 그 언약을 깨트리고 도망갈지라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거나 깨트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아니 그 이전부터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야곱이 잘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처럼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형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때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아니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성경의 곳곳에서 이 역사를 이어가는 그 광맥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회복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행하셨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을 이제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열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언약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예레미야 29장에서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참 어리석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안 듣는지 몰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듣는 것 같다가도 또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냥 이내 나가 떨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포악하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하고 폐허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머지않아 멸망시키겠다. 지금 50장 51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 백성들 유다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이잖아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 서책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예레미야서를 발견해요. 그 예레미야 서책을 발견하고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예레미야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 언약 백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뭐합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이 있어요. 그냥 9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그 일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조상들과 또 자기를 포함한 언약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 백성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호소할 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남유다의 언약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귀환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베푸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언약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그럴 만한 모습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찌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벌을 받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인데 그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먹칠을 당한단 말이죠.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오히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도록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51장 4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수양이나 수견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의 도성을 말해요.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인 바빌로니아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언약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세심히 들으실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묵시문학의 용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왜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이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쑥대밭이 되며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 그리고 그 수하 그리고 이 세상의 부패함과 죄악 그리고 인생의 그 부패한 본성까지도 모든 것을 다 멸절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실 것을 여기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곧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지금 그것을 이제 이중적으로
그 긴 구속사의 역사로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당장 그에게 가까이 있는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회복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완성될 것을 우리는 또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신 그 원리가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택하신 그 언약 백성들,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동일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